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바울은 추후 67년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 수감되어 있던 감옥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함으로써 순교합니다. 바울은 순교할 것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몇 가지 권면을 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뻔히 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의식하고 순교를 의식하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라고 당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파하여 교우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죠. 3장 1절에서 우리는 이 표현을 봤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환경만이 재앙이 아니라 사람이 재앙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강팍하게 변질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때가 이르면 어떻게 사람들이 변하는지를 말하면서 바른 교훈을 듣기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귀를 긁어주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말씀만 찾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듣는 귀가 닫히고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무슨 말을 해도 씨가 묵히기 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쉬 변화되지 않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일을 계속하라고 당부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걸 가르쳐서 우리는 말을 해도 씨가 안 먹힌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땅이 굳어져 버리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진리를 전해도 사람들이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때가 이르기 전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고 경책하고 권하고 또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힘써 감당하라 하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둘째는 믿음의 길에서 완주하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충실하게 또 단순하게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야 될 텐데 호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많은 영상물들이 올라옵니다. 안 봤으면 좋겠는 그런 영상도 올라오죠. 교회에 열심히 하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냐 해가지고 제목이 탁 올라오면 조회수가 3만, 5만.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김성열 목사의 유튜브 영상은 많으면 30회. 그래도 구독자가 계속 늘어서 105명이 됐어요. 계속 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귀를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말을 사람들은 따르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호응이 없을 것이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인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의 글은 힘이 있으나 말은 시원치 않다면서 늘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힘들어도 욕을 먹어도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끝까지 그 일을 변함없이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당부합니다.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인기가 있든 없든 고난을 받든 힘들든 어쨌든지 간에
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하여 바르게 세우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는지를 6절 7절에서 한마디로 이제 정리해서 디모데에게 들려줍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합니다. 전제는 제사 중에, 옛날 제사 중에 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이 말은 제물 위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전제로 가져온 포도주나 독주를 다 부어드리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미신 고난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그 잔을 비우셨거든요. 끝까지 꾀부리지 않고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다 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전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부어지는 전제물처럼 자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며 소진했다는 겁니다. 다 드렸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처럼 생의 끝이 신앙 여정의 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신앙 여정을 서둘러 끝내버리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의 끝이 신앙 여정의 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여정의 끝이 생의 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나는 이제 죽는 이 순간까지 내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당시에 아주 핫했던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마라톤 전장터에서 한 병사가 쉬지 않고 달려서 페르시아 군대가 우리 코앞에 왔습니다 하는 걸 알려준 덕분에 당시에 수도를 떠나 있었던 그리스 군대가 그때 그 보병들을 호플리테스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호플리테스. 이 보병들이 완전 군장을 한 채 중무장을 하고 그 수도 방어를 위해서 아테네까지 3시간 만에 그 아테네를 주파를 해가지고 수도를 먼저 가서 방어함으로써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그 사실을 알고 물러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호플리테스 보병들이 그때가 되면 33km에 달하는 완전 군장을 하고, 여러분 완전 군장 해보셨나요? 완전 군장을 하고 30km를 정해놓고 그거를 누가 빨리 달려오는지 경주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무슨 경기의 기원일까요? 마라톤 경기의 기원이죠. 바울은 지금 자기의 여정을 당시에 아주 핫했던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마라톤에 빗대어서 그가 말하고자 했던 건 그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완주했다는 겁니다. 완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격려해 주세요. 신앙의 경주에 완주합시다. 좀 부부끼리라도 대면 하지 말고 살갑게 이야기해봐요. 자, 신앙의 경주에 완주합시다. 서로 하는 거 보면 지난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 나는 완주했다. 호플리테스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중무장을 한 채 수도까지 30km 거리를 3시간 만에 주파한 것처럼 바울도 꾀부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실족하여 엉뚱한 데 발을 딛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의 다른 박질을 쳐서 이제 결성점을 나는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성경은 최후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 옆에 분하고 서로 격려합시다. 최후 승리합시다.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전에는 합시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분하고 최후 승리합시다. 요즘 그래도 반대쪽으로도 고개를 돌려야 돼. 목 디스크에 더 좋으니까요. 또 뒤에도 돌려. 감사해요. 점점 좋아져서.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최후 승리다. 깨부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곁길로 나가지 않고 그 중부장을 한 채 33km의 완전 군장으로 3시간을 수도를 방어하려는 그 결단으로 막 정신없이 달려갔던 호플리테스 그리스의 보병들처럼 내가 달려와서 이제 결승전 눈앞에 있다. 야,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완주했다. 최후 승리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저희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목회 사역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왔을 때 그 기도 드렸죠. 하나님이 등 떠밀지 않으시며 저는 여기서 끝장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고 이제 저도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로 가도 10년은 그냥 가겠지만 그렇게 완주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혼신을 다해 다람박질 치면서 바울처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고 결승점에 도달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총망받던 분들이 교계 지도자가 된 후에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목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하차하는 목사님들을 봤습니다. 또 어떤 젊은 목회자,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존경해서 차세대 지도자라고 여겨졌던 그런 대단한 젊은 목회자가 목회의 정점에 선 순간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야, 나도 한순간에 저리 될 수 있구나. 저런 분도 저렇다면 나 같은 목회자 한순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아름답게 향기롭게 능력있게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다가 달려갈 길을 마치지 못한 채 믿음을 상실해 버리는 분들, 믿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열심을 잃지 말고 반듯한 믿음을 지킨 채 결승점을 통과하여 완주하시고 최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줍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딱 준비해 놓고 계신다. 8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상 받으면 되는 거지. 사람 칭찬, 사람 박수갈채, 사람에게 얻는 명성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나처럼 너도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끝까지 완주하여 최후 승리해라 하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든 없든 박수갈채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주님이 네 앞에 면류관 주실 길을 가야 된다. 주님께 상 받을 길을 가야 된다. 완주하되 그렇게 완주해야 된다.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두 번째 권면이에요. 세 번째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당부합니다. 사람을 보면 이 길을 못 간다. 하나님 보고 이 길 가야 된다. 사람 보면 넘어진다. 하나님 보면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외롭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떠난 것이 바울에게 큰 충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데마는 바울이 아끼던 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데마를 언급하기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장 총애했던 제자가 누가인데 이 누가와 이름을 나란하게 말할 정도로 바울이 믿고 신뢰했던 제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데마라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데마의 이름이 이 사람들과 함께 거론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동력자라고 부를 만큼 신실한 제자였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만 세상으로 기울어져서 사명을 버리고 믿음의 세계를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데마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들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을 떠나고 이제 바울에게는 누가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곁에 마지막으로 누가 남아있다고요? 네, 누가 남아있어요? 안 잊어먹겠죠? 누가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바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참 우리가 배울 만한 따를 만한 분이에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지금 튀르키예의 남부 해안 도시인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라는 곳에 갔을 때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이게 눈에 고름이 차는 안질병이 걸렸다고도 하고 간질이 왔다고도 하는데 그때 동행하게 되었던 분이 의사 누가라고 합니다. 이 누가는 그때로부터 이제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면서 지금 이제 바울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 감옥 곁에까지 바울을 와서 지금 이제 바울을 돕고 있고 돕는 모습으로 있어요. 오랜 세월 바울 곁을 지키면서 바울의 서신을 대필하기도 하는 신실한 친구요, 조력자요, 동력자요, 의사로 바울과 함께 했어요. 또 이 누가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꼼꼼한 의사답게 꼼꼼하게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다 방대하게 수집해가지고 복음서 중에 가장 풍부한 내용을 가진 복음서를 우리에게 남긴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이 누가예요? 누구예요? 제가 답을 먼저 말했군요.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다? 네, 누가다. 이렇게 훌륭한 분입니다. 아무쪼록 자 우리도 이렇게 누가와 같이 하나님의 이렇게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12절을 저는 읽으면서 이 바울은 온통 교회 생각뿐이었구나. 바울이 자기 입으로도 그랬어요. 내가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고생은 항상 여러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니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교회 생각밖에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던 디모데를 지금 나에게 어서 오라 말해놓고는 그 교회가 비어있지 않도록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두기고를 보내겠다. 참, 지금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바울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이 곧 갇힌 곳은 지하 토굴 감옥인데 그 천장에 나 있는 환기구 조그마한 구멍 하나로 숨을 쉬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다 버려서 떠나고 너무나 괴롭게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뭘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생각해 보십시다. 아시아 지방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버릴 때 그 일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겠어요? 에베소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큰 상처를 준 그 교회가 비어있지 않도록 디모데를 오라 해놓고 그 교회를 맡길 누구를 보내요? 두기고를 보내죠. 참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상처를 준 교회를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토굴 감옥에 갇혀 천장에 난 구멍 하나로 숨을 쉬고 있었어요. 눅눅하고 엄습하고 차가운 맨바닥에서 지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디모데에게 올 때 드로아에 들러서 가부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겠어요. 그거라도 걸치고 이제 겨울을 나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환경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 이름이 언급되었죠. 후메네오, 부겔로, 허모게네. 이 세 사람과 더불어 이 알렉산더는 바울을 심하게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방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다 등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바울의 증인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어떻게 했으니? 버렸습니다.
처음 변명할 때라는 말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미결수 상태의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호송되어 가서 거기서 2년 동안 연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다가 재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죄로 풀려나게 되어서 4년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지금 로마의 바메나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게 된 거죠. 그 첫 번째 미결수 상태로 있었을 때에 재판을 받았을 때에 그때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변호해 준 거예요. 변명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사회를 혼란시키는 자가 아니요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라고 바울을 변정해 줬던 증인으로 나섰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도 나서지 않고 홀로 변호인이 없이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던 때에 바울을 변호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정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거든요. 법적으로 정인은 뭐만 하면 됩니까? 본 것을 말하기만 하면 돼요. 본대로 말하는 게 정인이에요. 그래서 정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아요. 너도 예수 믿어 하고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의 정인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본대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능력이 대단히 많을 필요 없어요. 내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그렇게 전하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의 정인 되는 거예요. 정인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가서 정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나갑니다. 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은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무도 바울의 정인이 되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알렉산더, 흐모게네, 부겔로, 후메네 이 사람들의 그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강했으면 아시아 지방의 모든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정인 안 설 거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 나를 어떻게 했다? 버렸다. 다 버렸다. 그러나 저는 참 바울에게 놀라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뭘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도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 당한다.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을 당하고 선을 행하고도 욕을 먹고 비방을 받고 정말 너를 돕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돌아서기도 하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게 복음 전도자의 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한을 품지 말고 원망과 시비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처럼 목회자답게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라. 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목회자의 길이다 하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자기를 버린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합시다.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지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사람 보면 시험 들어요. 그러나 누구 바라보면 최후 승리합니다. 완주합니다. 이 길에서 완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일을 곱씹었다고 생각해봐요. 부겔로, 흐모게네, 또 누구죠? 지금 오늘 나온 사람이 알렉산더 또 한 명 있는데 대만은 그렇게 심하게 그러진 않았고요. 후메네오, 부겔로, 흐모게네, 알렉산더. 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 이 네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죠. 그 곱씹으면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나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바울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어요? 바울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곁에 서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뭘 주시면? 힘을 주십니다. 사람 바라보면 힘 빠져요. 그러나 주를 바라보면 힘을 얻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 하는 마음을 주시고 시험을 이겨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람 보지 않고 주님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봤더니 내 곁에 와주셨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겠고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찾았더니 오셔가지고 주님이 힘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여러분 사자의 무는 힘, 이 무는 힘이 수치로 나온 게 있다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냐면 PSI라고 그래요. 근데 사자의 무는 힘은 어느 정도냐? 650 PSI. 저도 모르겠어요. 안 물려봐가지고 얼마나 센지. 근데 650 PSI를 비교하자면 사람의 무는 힘이 50 PSI래요. 압력이. 근데 사자는 얼마? 650. 아이고 사람한테 물려도 힘든데 여러분 사람한테 씹혀봐 말로. 안 씹혀봐서 모르죠. 사람한테 씹히면 죽을 맛이야. 죽을 맛이야. 근데 사자가 씹었다고 해봐. 사자 같은 사람들 부겔로, 흐모게네, 또 잊었네. 누구지? 알렉산더 또 한 명 있는데 하여튼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 다 나오니까 찾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말의 권세를 가진, 그래서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는 이 사람들의 비방과 그 무서운 입에서 내가 뭘 했노라? 건짐을 받았노라.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곁에 오셔서 싹 만져주시니까 힘을 얻은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사자의 입과 같은 근세로 자기를 막 물고 그 사역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을 하는 그들을 나는 더 이상 개의치 않노라. 그들의 흠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노라.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이래야 완주할 수 있어요. 사람 보면 완주 못해요. 주님 봐요 완주해요. 주님이 옆에 와서 위로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옆에 와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승리해요. 그리고 완주해요.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전한 말씀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가 나를 사자의 입에서도 건지셨도록. 진짜 사자 입이 아니잖아요. 그죠? 벗어날 수 없는 그 엄청난 악한 세력을 내가 이겨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천국 소망 가져라. 천국 소망 가져라.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참 바울은 지금 곁에 누가만 남아있고 썰썰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떠난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자신을 버린 자들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사역의 결과가 고작 이거냐라고 한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항변하지도 않았어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함양제일교를 이제 은퇴할 때 30년을 넘게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목회를 하고 바울처럼 현실적으로 그런 끝을 맞이하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것 같아요. 내가 젊음을 다 바쳤는데 주님 고작 이겁니까? 그럴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고 자꾸 줄어듭니까? 다 떠납니까?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바울은 사실 인간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에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실패자였고 바울도 실패자의 모습으로 끝을 맞이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거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천국 소망을 지닌 자가 최후 승리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최후 승리합니다.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최후 승리합니다.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에 진리가 있다. 세상가 아니다. 참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진짜 진리다. 그게 참 행복이다. 라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그래야 초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한 사람, 누가 같은 한 사람, 디모데 같은 한 사람,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집, 우리 아버지의 집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하반기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